첫 번째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해야 합니까? 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도대체 작은 것 하나 소유할 수 있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적인 자세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너무 가난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되는 그런 정도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까지 그들에게 주시죠. 두 번째 애통하는 이유는 뭐지요? 나에게 역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힘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구하면 정말 속타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째로 온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온유가 뭐죠? 이거 모르면 복 못 받잖아요. 온유가 뭐죠? 예, 뭐라고 조그맣게 말씀하시는데 다 A+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성경의 본래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사람이 본래 좋아가지고 그저 법 없이도 살고 우유부단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유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답답함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성품을 타고 난 분들은 온유로 가는 길이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온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몽땅 모두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격하거나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생겨지는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이나 경솔이나 단기, 곧 참지 못하는 것 등 악한 행실과 반대도는 유화롭고 신축성 있는 아름다운 덕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해 주셔야만 나타나는 예수님다운 덕목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극한적으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그 사이의 중간이라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에 대해서, 내가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나의 유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무시당했을 때 전혀 화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정말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을 때에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적절한 기회에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었고 다 장사치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광도에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사야서 56장 7절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한 인도를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화를 퍼부으셨어요. 대단히 욕했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불과 같이 화를 내셨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좋은 사람 좋지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만족하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온유한 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분명해야 온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드렸죠? 뭐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자기 그저 명예나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no comment. I can allow it, I can be patient about that.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다 용납할 수 있고 I don't care.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정말 잘못되는데 그것을 보고서 정치적인 압력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전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의문을 낼 줄 알아요. 근데 붙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항상 위험하죠. 그냥 우리가 분노에 있는 사이에 사단이 다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온유의 의미는요, 자기 연단 혹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자기 연단, 셀프 컨트롤. 여러분들 그것은 온유를 무엇에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거친 말이 점점 주인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 가지고서 명마가 되는 모습을 보고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거친 말은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마음대로 뜁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말 트레이너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온유한 말로 만들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녀석을 말들을 갖다가 한 이틀 3일 물을 안 줍니다. 근데 갑자기 3일 만에 얘들을 딱 풀어주고서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탁 놓아줬습니다. 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막 이 시냇물에 들어가지고서는 물을 팍 입을 거기다 넣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스탑! 그랬어요. 과연 몇 마리나 스톱할까요? 딱 한 마리. 잘 훈련된 명마를 거기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스탑! 안 마셔. 목숨 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컨트롤해 주세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프라이드를 제거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포기하고 다 없애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나가다 보니 완전히 나에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깨닫고서는요, 나는 오직 무식하고 무능하고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채우셔야 되는 걸 알고 철저히 낮아지는 게 온유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를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세종대왕 때에 있었던 유명한 황희정승과 맹사성 정승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인내심도 그리고 부드러움도 지혜로움도 점잖음도 정말 타의 추종을. 그래서 견유재강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다 제압한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얻을 것이래요. 땅을. 신령한 땅 천국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이 땅 위에서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얻는데요. 근데 그 땅은 문자적으로 땅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마음의 땅도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남편은 아내라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자대로 현실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서 땅 좀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느낀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한나 보니까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분인나가 그냥 도전을 해서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눈물 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기도했는데 입술만 통했어요. 그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입술만 들썩들썩하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술 취한 여인이 와서 술 마신 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사회가 그만큼 험악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어요. 이보시라! 이보시라고 나나가 더 낮은 말을 했겠지만은, 언제까지 성전에 와가지고 건방지게 감히 술 주정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정황 같아도요, 아직 못 돼가지고 당장 항의를 할 거예요. 뭐야? 아니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지고 무슨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당장 그랬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한나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온유했어요. 자기가 억울한 말을 듣고서도요, 절대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을 첫째로 존중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인데, 엘리 제사장님 제가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엘리가 미안해졌잖아요. 엘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엘리가 뭐라고 그래서 그래, 미안하니까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얻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그의 테리토리가, 그의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이렇게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또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면 사무엘상 보면은 한나, 사무엘, 다윗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사울. 다윗이 사무엘 하, 상 끝부분과 하 이렇게 초대해 보니까는요, 전혀 서두르질 않아요. 마음적으로 바쁘죠. 사울 죽었죠.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다윗 보니까 하나 서둘지라. 제가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상대방이 죽었으니 일어나서 춤을 출 만한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사울이 죽은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특별히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랬죠.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없죠. 그래서 가슴을 쥐어짜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따가지고 오면 칭찬 드릴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로 다 처단했습니다. 자기가 임금님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 다 아는데 빨리 자기 폼 좀 잡고 위치를 좀 확보해야 될 텐데요, 아무 소리 없이 그 작은 성 헤브론에서요 아무 소리 없이 7년 반 지났어요. 7년 반이요. 1년 반이 아니고 7년 반이요.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침범하는 적군들,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해서 승승장구한 거 생각하면 그냥 쫓아가서 쳐버릴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걸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한 말씀 안 하고 마칩니다. 싫어합니다. 컴퓨터 전문가 5사람이요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시간이 조금 늦었는지 기차를 타고 막 달렸습니다. 5명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막 달리는데요,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저 좌판을 놓고서 사과 몇 알 놓고 파는 그 아이의 좌판을 툭 치고 시간호생이 막 갔어요. 한참 가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 친구, 자네 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다음 기차를 탈 테니까 3시간 좀 늦는다고 전해주게라. 영문을 모르고 뭐야 왜 그래요 쭉 그러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맹인 학생인데요, 10대 학생인데 사과 메달 놓고 학비 벌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과가 나동구나 져가지고서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주었습니다. 봉지에다 주어서 다 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20불짜리 하나를 꺼내서 그 아이한테 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맹인이니까 잘 못 보지만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싫어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아저씨가 예수님이시지요? 아저씨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작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온유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본 거예요. 잘못을 그냥 놓고서 할 수 없이 급하니까 쫓아가던 친구들과 달리 돌이켜서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속에서 그를 향해서 아저씨가 예수님이시죠? 말 듣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40주년을 향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너무 간절히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지. 네가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온유를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급하지만 가고 싶지만 돌이켜서 쫓아와서 그 아이를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했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저씨가, 아줌마가 예수님이시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땅을 기업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를 부지런히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